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표제어들이 많이 붙고 그런 설교 제목들이 많이 붙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그런 지점을 조금 깨닫게 되었냐면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나, 제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나, 이거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주셨다라는 선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곳이고 그곳으로 터덜터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온갖 혼란과 또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가는 그들의 발걸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선택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선택이었죠. 마음으로는 참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을 잃을 때마다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그 길에서 멀어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 가운데 동행해서 다시 우리를 잡아서 그 은혜의 약속 가운데로 복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액션, 하나님의 그 액트, 하나님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결론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분발하고 믿음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열심들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결국에는 엠마오로 가셔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 같이 서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금 있어야 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지난 6개월간, 지난 1년간 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나의 신앙이 정말 식어 있었고 예전 같지 못하고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온 게 맞나? 이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엠마오로 가는 은혜의 길에서 떨어져서 믿음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도 동행하고 계셨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그 약속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모든 게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 제자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1km니까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이들은 여전히 그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둘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문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5절에 그 문의하다라는 것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이 안 된다. 예수님이 행한 그 많은 기적들, 오병이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모든 은혜로운 설교와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이 예수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여기에 맞출 수가 없다. 서로 문의한다는 건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니? 그 일들을 계속 서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임을 감추시고 어떻게 감추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그들의 눈을 잠시 멀게 하시고 그들과 수많은 대화를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초청에 의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순식간에 사라지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지만 그 살아나신 소식을 몰랐어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정말 지쳐있는 그 마음으로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자마자 그들의 모든 마음과 영혼의 새 힘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 살아나신 거, 예수님 부활하신 거, 예수님 살아계신 거 다 믿고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맞지 않아서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개신교 전통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어떤 일화가 있었어요.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이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루터가 굉장히 많은 그 내외의 압박을 견디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 스트레스와 그 목숨에 대한 위협 이런 것에 탈진을 해서 어느 날은 이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자리에 누워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있었대요. 자, 근데 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루터에게 갑자기 아내가 어떤 한 가지 충격을 전해주게 됩니다. KT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슬픈 모습으로 누가 죽은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누가 죽기라도 했냐고, 어떤 장례식이 있냐고, 누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런 불경스러운 말이 어딨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아내의 말이 이거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은 당신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엎어져 있을 수 있냐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루터가 자신의 사명의 길로 다시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회복한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몰랐을 때는 그들의 모든 인생이 잿빛이었어요. 회색빛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마주치자마자 그들의 인생은 다시 한번 온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상황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바뀌고 바뀌지 않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확고하게 오늘의 영적인 현실로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마주치게 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들은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이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요,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부터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이들이 너무 슬픔에 잠겨서 못 알아본 것 아니냐. 여러분, 슬프면 사람을 못 알아봅니까? 너무 슬프면 내가 알고 있던 얼굴을 못 알아볼 만큼 이렇게 정신이 없나요? 그렇진 않죠. 그 해석은 조금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딱 떼실 때 그때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걸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못 알아봤지만 성찬식 때문에 예수님 알아봤대.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성찬식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12제자만 성찬식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찬식에 관한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본 정말 중요한 이유는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나죠.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러분, 바로 여기 나타난 두 사람, 시골로 가던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엠마오로 가던 바로 이 두 제자죠. 여러분, 이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뭐 이것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무덤가에 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감추셨다가 드러내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새로운 그런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외모가 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의 눈에 전혀 인식이 되지 않는 형태로 자신을 감출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그 진 모습이라고 해나요?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참을 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 11km라고 했는데, 근데 그 길 가는 내내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어떤 대화를 시작했느냐? 25절에 보니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미련하다, 한심하다, 이건 뭡니까? 아니, 그 선지자의 모든 글을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다 설명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성경이 예언했던 그 일이라는 것을 시편과 모세의 글로 다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왜 중요하냐면, 왜 이 부분이 좀 이상하냐면, 이 말을 하는 동안 계속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셨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자마자 그들에게 정체를 보여주시고 너무나도 반갑게 그들에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살아났다고 그냥 단순히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결론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온갖 성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11km나 같이 그들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같이 성찬을 했어요. 같이 떡을 떼고 식사를 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냈고 그 순간에 사라지셨어요. 그 사건을 경험하자마자 그들이 한 말은 뭐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게 예수님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 눈으로 알아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길 가운데 계속 오시는 동안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전혀 짐작도 못한 채 그분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신을 감추셨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도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요. 나 좀 예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곰곰이 들을 때가 있는데 그 뜻을 언팩을 해보면 뭔가 다른 사람이 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 혹은 다른 사람이 했을 만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의심하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체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어떤 핵심적인 파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체험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저 그때에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던 어떤 학교에 들어갔고 어디에 들어갔고 뭐 어떤 응답을 해주셨고 그게 응답인 게 당연히 맞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내가 한 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다 자기가 한 게 돼 있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맞나? 뭐 이런 의심도 이상하게 끼어들 때가 있는 것이죠. 해석의 여지가 끼어들기 시작하고 나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우리에게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그 체험이 우리의 어떤 신앙을 근본적으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제대로 이해할 때입니다. 지금 통독반을 계속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른 여러 영상들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걸 예로 드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건 무슨 이야기야?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막을 만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규격들도 나오고 어떤 재료를 써서 만들어야 된다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죠. 족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거기에 쓰여져 있고 그 성막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풀어놓고 보면요, 굉장히 큰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떤 체험적인 것을 앞세워서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과 연결 지어져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아름답게 한 짝을 이루어 예수님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 깨달음만으로도 우리가 큰 뜨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빈틈 없으심에 대해서 확인하는 순간 우린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일 수가 있느냐. 특별히 이사야 53장 같은 예언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이사야 53장을 좀 해설할 건데 여러분이 집에 가면요, 이사야 53장부터 펼쳐보세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얼마나 생생하게 예수님의 죽음, 부활, 고난 모든 부분들을 다 그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 이런 정도로 저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경우가 참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모든 말씀들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오늘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경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을 그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질문이 생기면 야, 레위기는 내 책이 아니야. 물론 이번 통독반 때는 레위기를 스킵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레위기를 도전하리라. 드라마 레위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추천드립니다. 레위기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뢰하는 어떤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남아 있는 모든 질문들을 풀어가면서 이 성경의 그 모든 진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질문하시기 바래요. 저는 질문을 받을 때가 제일 반갑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답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질문을 덮어두고 갈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인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저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너무나 지금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어떤 특별한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 방언을 받는다든지, 뭐 치유를 본다든지, 기적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등식이 세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고 잠시 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있다가 없어진 겁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은 계속 죽을듯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깨닫고 있고 점점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난 만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께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말씀을 지금 깨닫고 있어요? 그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미련하고 더디 믿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참 미련하다, 이게 미련하다는 게 정말 야, 이 미련한 놈들아,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이 미련한 놈들아,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이미 있는 그 말씀, 그 안에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있어. 이것을 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들이 만난 예수님, 이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은요, 붙잡혀 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붙잡혀 주시는 예수님. 28절 29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여러분, 28절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28절 이후의 상황을 다 같이 보면 28절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들과 같이 함께 하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들을 지나쳐서 더 갈 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척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 어차피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려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왜 그냥 지나가는 척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둘은 왜 잡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먼저 제자들의 그 모습이, 제자들의 선택이 좀 이해가 먼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길을 가는 동안, 나중에 이야기한 거지만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 머리가 다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는 죽음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어떤 느낌 가운데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있자고.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우리랑 같이 유하시면 안 되겠냐고. 날이 저문 것보다 더 큰 이유는 사실 더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쪽으로 다시 질문 던져볼게요. 예수님은 왜 그냥 지나가는 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 가운데 뭔가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처음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이들을 먼저 붙잡아 주신 것은 예수님이지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붙잡히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경험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내 외부에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혹은 나의 체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막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속 붙잡아 주시는 것 같은 체험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왠지 기도응답도 더딘 것 같고, 내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조금 뭔가 다가오는, 외부에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조금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은 경험을 많이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이 무르익어가면서 오히려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게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많이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모함을 가지게 됐잖아요. 말씀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게 됐잖아요. 이제 그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고 붙잡아야 될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든지 나를 붙잡아 달라고, 붙잡아만 달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신앙의 성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밥을 찾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의 신앙이 훨씬 더 무르익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 비율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붙잡히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가 먼저 나서서 저기가 내 은혜의 자리지,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지, 셀 모임이 은혜의 자리지, 말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지, 은혜의 자리가 보이면 그 자리로 가서 강권하여 그곳에 나를 가져다 주는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잡고 함께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그 성숙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셀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맞는 셀, 혹은 내게 맞는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기까지 기다리는 거,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조금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 나이가 그런 나이인가? 하나님 앞에서도 1차적으로 부끄러워요. 왜냐? 우리의 셀 모임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같이 누리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우리 나이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게 맞춰주기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붙잡아 주기만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거기를 좀 뚫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솟구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뿌려주신 거름이 너무 많아요. 이걸 가지고 쑥쑥 올라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키가 여기까지만 자라면 예수님 보실 때 이 미련하고 돈 있는 것들아 뭐 이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신 그 은혜만큼 우리가 붙잡는 부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붙잡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잠시 지나가는 척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시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게 하는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지나가시네, 그냥 지나가세요. 예수님이 좀 붙잡아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나가시는 척 할 때 기도도 하고 붙잡아야지, 그냥 알겠습니다, 지나가세요 예수님, 뭐 이러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이들은 만났습니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명백히 여러분 우리가 깨닫든지 무엇인가를 깨닫든지 말씀을 깨닫든지 예수님을 알아보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감추시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찾는 대로 찾아주셔야지 왜 이렇게 다 하나님이 감추시면 감춰지고 보여주셔야만 보여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한 지혜와 나의 부족한 어떤 감정의 상태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타나서 계시하시면 우리는 그 계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안심이 돼요. 하나님, 저의 영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저에게 주권적으로 다가와서 비춰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거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훨씬 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안심이 되는 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30절과 31절 그 이유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확 사라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바로 11km를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분명히 그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까이 이미 들어갔고요. 그때 날이 저물어 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랑 같이 유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스테이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밤 늦은 시간에 다시 일어나서 2시간 반, 3시간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는 얘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합 5시간, 6시간을 걸어간 거죠, 여러분. 플로리다로 6시간을 운전해 가도 피곤한 판인데 이들은 걸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깨달음이라는 이 키워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나게 한 것만 깨달은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들이 깨달았잖아요. 그것만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깨달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구나,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로 드러낸 그 순간만 있을 뿐,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인스트럭션을 한 개도 주신 적이 없어요. 야, 니네 이제 나인 거 알았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 만나,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냥 짠 하고 그냥 싹 사라지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근데 여러분, 그들은 구구절절 말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 다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달았다.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셨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체인 리액션. 여러분, 계속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자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구절절 말해주지 않으셔도요,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것만 깊이 묵상해도 그 다음 해야 될 게 뭔지 잘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너무나도 단순한 신앙의 선택들이요, 여러분 때로는 아주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멀리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구체적인 무엇가 있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체적인 지침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 얼굴 보자마자 다 알았던 거예요. 척하고 다 깨달아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들은 어떤 예수님 만났습니까? 모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33절에서 35절까지. 여러분, 앞부분하고 결국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셨는데 무엇을 깨달았느냐?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구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벌써 예수님을 자기들만 만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또 개인적으로 이미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 공동체의 의미 무엇입니까? 증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셀 모임을 왜 합니까? 친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성향이 맞는 사람을 사귀기 위해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한 주일 동안 어떤 스트러글을 했고, 또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입술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심의 증거를 함께 수집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야, 너 살아계신 예수님 너도 만났다고? 너도 만났어? 여러분, 우리 충순형제의 간증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충순형제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들어가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체험으로 체험한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그 경험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의 체험이 아니라 나의 체험처럼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체험이 그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체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들이 우리에게 한두 개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원래 자주 간증을 했잖아요. 매달마다 간증한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삶의 모든 체험들을 다 체험하고 다니려면 그러면 내 삶이 나만 아겠어요? 한번 아파도 봐야 되고 뭐 사고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들에 대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체험들을 했고, 그걸 다 모아놓고 한 테이블에 가져다 두고 보니까요, 마치 영적인 파틀락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고, 이 사람의 체험이,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역사하신 일들이 마치 나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그 뜨거움이 되고, 여러분, 지금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여야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소원은요, 모이고 싶다, 이거예요. 저에게도 제가 자주 말하지만 21살 때 예수님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제일 갈증이 생겼던 게 뭐냐면요, 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싶다. 막 진짜 안 믿는 사람하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이야기들 누군가는 하지 않았을까? 나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네. 이 영적인 이야기들, 말씀에 대한 궁금증, 이거 어디서 해결하지? 막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어떤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에서도 또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지만 학교에서도 석유단체에 소속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그거예요. 나는 이들과 어떤 그냥 삶의 어떤 재미들을 논하고 싶지 않았어요. 야, 너 어떻게 하나님 체험인지 좀 알려줘.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맞는 거니? 막 이러면서. 야, 확인이라는 게 정말 그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확인할 때 그 오는 희열, 이 세상 하늘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나 말고 또 있구나, 형제 자매가 또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오는 그 안정감. 모이게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이라 하시는데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약해질 때 어김없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그 삶에서 나 혼자 개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틀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간증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시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할 때는 간증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멈추지 않아요.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한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것이 나의 그런 자양분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이들의 선택은 그렇게 믿음 있는 선택은 아니었지만 엠마오로 가시는 예수님이 가서 붙들어다가 그들을 다시 은혜의 트랙 위로 돌이켜 확고하게 다시 붙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을 풀어서 뜨겁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어떤 잠시의 체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주심으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그들이 먼저 붙잡을 수 있도록 넌지시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 만났는데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것은 모여야 한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모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계세요?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요,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있다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구구절절 듣지 않아도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예수님이 그곳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이고자 하는 갈증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기 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을 때 우리도 그만큼 뜨거운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구구절절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단 한 개라도 깨달았다면 그것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작은 간증들과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인 파틀락을, 그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는 공동체를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거두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엠마오라는 그 그림자진 땅으로 예루살렘을 피하여서 도망 가득하는 그 제자들에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다시 그 희망과 소망이 있는 그 곳을 포기하지 마라. 주님 빛으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빛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어느 정도 영적으로 철이 들고 나면 제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기에 애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셀이, 소그룹 모임이 다른 어떠한 목적보다도 그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을 실천한 간증들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개인이나 저희 공동체나 말씀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요, 주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이쯤 했으면 이제 너희가 붙잡을 때가 됐지? 이쯤 했으면 그만큼 경험했으면, 그만큼 깨달았으면 이제 네가 나를 붙잡겠지? 지나가는 척을 하시지만요, 힐끔힐끔 바라보시면서 지금 붙잡아야 돼. 지금 붙잡아. 여러분, 이렇게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붙잡힌 그런 신앙생활에만 머물고 있을까요? 점점 우리도 스스로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텀 이제 새로운 또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시간들이 올 때 하나님, 제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붙잡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 미루어 놓지 않겠습니다. 공동체에 미루어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내가 붙잡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구구절절 말씀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을 마주치자마자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제대로 실천하고 살아도 인생 바르게 살 수 있다고. 뭐 별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뭐 친구한테 잘해줘라, 양보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얼굴 보자마자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셀 모임에 빠지지 마라, 중보기도 열심히 해라. 몰라서 안 하는 것들 아닙니다. 그냥 유치원 나오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였지. 너무나도 단순한 것들입니다. 복잡한 걸 몰라서가 아니라 단순한 걸 실천하지 않아서, 이미 깨달은 것을 실천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해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얼굴 보자마자 생각날 만한 그것들 실천하겠습니다. 모이게 하시는 예수님, 모이겠습니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한 텀 동안 셀에 충실하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헌신하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약속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먼저 불을 당겨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흔들리지만 주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다시 우리도 주님을 붙잡을 그 힘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이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여건들과 풍족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채우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 모든 헌금을 정말 씨앗처럼 심으며 그 열매를 기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으로 나아간 모든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에 더욱더 풍성한 채우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동행해 주신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과 또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고자 하셨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이제 그 깨달은 은혜로 붙잡힐 뿐만 아니라 붙잡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